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왜 이렇게 조용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크게 하시고 이 모든 원수가 어둠이 물러가기를 우리 크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하는데 참 오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일요일이죠. 저렇게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일찍부터 공부하고 또 바쁘게 살아가는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인생의 삶, 우리의 궁극적인 삶이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러기까지 참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전도, 예수님의 그 영생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로부터 전파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톨스토이의 책 보면 부활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부활이라는 작품에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책 안에서 보면은 한 귀족 청년이 나와요. 근데 그 귀족 청년이 아주 굉장히 외모도 멋지고 성품도 좋아요. 그런데 어느 그 휴가를 맞이해서 자신의 고모네 집에 갔다가 거기에서 아주 아름다운 하녀를 보게 돼요. 하녀를 만나요. 고모들이 수양딸로 삼은. 근데 그 하녀를 보고 반해서 거기서 이제 사랑의 감정을 느낍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군대를 가고 성인이 되었을 때, 이제 군대를 갔을 때는 이제 어떤 좀 세파에 많이 시달리고 좀 타락을 했겠죠. 그런데 문득 그 하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모네 집에 갔더니 그 하녀가 여전히 있는데 너무나 아름다워요. 근데 그 순간 그 자신의 그 정욕을 참지 못하고 그 하녀를 이제 겁탈을 해요. 겁탈을 하고 다음날 떠나요. 그런데 떠나면서 이제 돈을 많이 주고 가요. 좀 미안했는 모양이에요. 그 돈을 주고 갔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 하녀는 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해요. 임신을 하고 어떻게 살 방법이 없으니까 그 아이를 낳는데 아이는 곧 죽고 그러면 이제 창녀로 살아갑니다. 몸을 팔면서. 쫓겨났겠죠. 그렇게 임신을 하고 어떻게 계속 수양딸로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몸을 파는 일을 그 나라 러시아에서는 그 몸 파는 일을 국가적으로 이렇게 직업이라 그래요. 그 당시 톨스토이 1800에서 1910년, 20년 요 사이 때. 그래서 그 창녀가 계속해서 몸을 팔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27쯤 되었을 때 어떤 남자 손님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게 돼요. 그래서 재판석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먼저 이 겁탈을 했던 그 청년이 이 재판석에 배심원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재판석에서 배심원 일을 해주는 그 일을 계속 해왔고 그 자리에 그 하녀가 재판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본 순간 갑자기 너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 거예요. 그 여자가 내가 만약에 그 여자를 겁탈하지 않았다면 그 여자의 인생은 저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창녀가 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배심원의 자리에 앉아서 그 여자가 사형받지 않기를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 사형받지는 않고 거기로부터 아주 먼 추운 시베리아 땅으로 거의 말하면 이제 유배지죠. 정치범들이 수용되어 있는 거기서 노동력이 착취당하고 그러는데 그쪽으로 이제 시베리아로 유형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귀족 청년이 자신의 그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서 따라가요. 그 여자를 따라가요. 따라가면서 그 여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어느 날 밤에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 청년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뜨겁게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이 여자를 내가 보호해주고 이 여자와 결혼을 살겠다. 인생을 책임지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유배지에서 계속 이렇게 이제 섬겨줘요. 그런데 이제 내가 너와 결혼을 하고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겠다 했더니 이 여자는 난 이미 내 마음엔 당신이 없다. 난 당신 싫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거절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은 거절당했다는 상처로 자신의 인생을 막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봐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일생을 살고 마치게 돼요. 이게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책이에요. 톨스토이가 말하고 싶었던 부활은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이렇게 행하는 선행의 정도가 아니라 악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선하게 변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부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주님께서 아까 뭐라 그러셨어요? 말씀 본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그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여러 곳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각색 질병자들을 고쳐주고 막 이럴 때 그 중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라는 세 형제의 집 친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나사로라는 형제가 죽었어요. 질병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나사로가 죽었어요 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가셔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하시는 말씀이. 자, 죽은 나사로가 이미 다 죽어서 다 이렇게 죽은 시체를 다 싸놨잖아요. 거기는 더운 지방이라 금세 시체가 썩어요. 근데 그걸 다 이렇게 둘둘 싸놓고 이제 무덤에 넣어놨는데 그리고 거기 무덤은 우리 사람 땅을 파는 게 아니고 동굴 무덤이에요. 예수님도 동굴 무덤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렇게 넣어놨는데 이미 이제 뭐 며칠 지났기 때문에 냄새가 진동을 하지 않겠어요, 시체가?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나사로가 정말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체가 붕대를 그대로 이렇게 맨체로 이렇게 질질질 끌고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목도하게 된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첫 대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부활이요 하면서 어떤 상황들이 있었냐면 사실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이 제가 이제 그 행적을 계속 올려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신 지 동굴에 들어가신 지 3일 후에 부활하셨는데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일 새벽에 새벽 예배는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제 우리 다 멀리 계시니까 새벽 예배를 제가 이제 드리지 못했는데 우리가 내년부터는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도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달려 죽으신 그 사흘 후에 이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요. 요한복음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할 일이 없어서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본업이 뭐였어요? 물고기 낚는 사람들. 베드로가 물고기 낚는 사람들 다 요한 그랬잖아요. 다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물고기 조업을 하고 있는 그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밥을 막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일을 마치고 왔을 때 생선 좀 가지고 와봐. 이제 그 잡은 생선을 가지고 구우면서 밥을 함께 드시는데 제자들이 처음에는 누군지 몰라요. 그러다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이야 이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너희가 이제 나는 부활해서 승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니까 너희에게 맡긴 영혼 구원의 사역, 즉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기독교 시인 존 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존 업 다이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이렇게 시를 졌어요. 정녕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였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분은 몸으로 살아나셨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의 구부림도 똑같았고 심장의 판막도 똑같이 뛰었습니다. 그 심장이 찔려 죽고 시들어 멎었다가 영원한 능력으로 다시 새 힘을 얻어 봉합된 것입니다. 이런 시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홀리한 여우의 이런 모습이 아니고 똑같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부활체의 몸 똑같이 그 몸과 똑같이 오셨는데 그게 부활체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생전에 우리의 몸을 학대해서는 안 돼요. 이제 죽으면 끝나지. 그래서 몸에 안 좋은 것도 먹거나 그러면 안 되고 우리의 몸도 아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몸도 함께 부활한다 그래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함께 부활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소중히 아낄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굉장히 귀하게 우리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럼 그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일이 현재 오늘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뭐라 그래요? 너희도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의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사망을 사망시키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죽음을 끝내는 일이에요. 다시는 사망이 없도록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해서 우리가 숨이 멎어질 수는 있으나 우리는 다시 어떻게 예수님처럼 부활체의 몸과 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에는 죽음이 있다 없다? 없다. 영원한. 육체의 죽음은 잠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없고 예수님처럼 똑같은 부활체의 몸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생명이 태어났어요. 어떤 생명이 태어났는데 생명이 태어났다면 이 생명이 태어나서 살아가고 이 생명이 그 갈급함을 느낄 때에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답도 반드시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아기가 배고픔을 느껴서 막 울어요. 그러면 왜 울 거야? 왜 울어요? 배고파서. 엄마의 젖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지금 여기 호수에 물고기 엄청 많아요. 물이 많이 수온이 얕아져가지고 물고기가 막 정신없이 이렇게 헤엄치고 다니는데 이 물고기가 수없이 지느러미를 막 흔들어대는 이유가 뭐예요? 물이 있으니까. 물이 있으니까.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계속해서 갈급함을 느낀다면 분명히 다른 세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진시황도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그토록 영생불사하고 싶었잖아요. 죽고 싶지 않아 했잖아요. 진시황도. 지금 현대에도 우리가 안티에이징 그래서 늙지 않으려고 화장 많이 하고, 그리고 영양제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보양식 찾아다니는 거. 왜 그래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죽음을 좀 연장하고 싶은 거예요. 혹은 또 더 많이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의 갈급함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부활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런 갈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게할더스 보스라는 신학자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역사한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온 인간의 삶 전체에 침투하도록 되어 있다. 부활의 권능이 임하는 세상은 과학과 예술과 정부와 무역과 산업에 더 공의로운 관계들이 성립되고 형성되는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 경쟁하던 일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상호 의존과 사랑을 통해 활짝 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있은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권능이 침투되어서 더 좋은 사회로 만들어가는 운동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이 좋은 생명을 나만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전도를 해야 돼요. 이 1884년에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올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정말 아주 인재 중에 인재였죠. 그래서 본인이 학교도 좋은 데 공부 다니고 했었지만 그러나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 인도 선교사로 이제 미국에서 많이 갔으니까. 그런데 자꾸 그 학교에서 이제 그 선교 본부에서 광고를 하기를 한국에 갈 사람이 좀 필요하다. 한국 선교사로 좀 갈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광고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혹시 제가 한국 선교사로 가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본부에 가서 물어보니까 아직 한국은 좀 이르다. 너는 한국은 말고 다른 데로 좀 이렇게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그 훈련 받는 기간 동안은 인도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목회 좀 경험도 쌓고 이래서 어느 교회에 이제 청문 받으러 가려고 그랬어요. 청문 받아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귀에 이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왜 한국에 못 가? 너는 왜 한국에 못 가느냐? 라는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음성이 계속 들려지니까 다시 본부로 가서 제가 한국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또 이제 거절을 하는 거죠.
아직 한국은 선교사 가기가 좀 이르다. 이렇게 거절한 거죠. 또 돌아섰는데 다시 계속해서 그 귀에, 우드 선교사 귀에 한국에 갈 사람이 없다. 응? 하나님의 그 침통한 그 음성이 들리는 한국에 갈 사람이 없다. 한국에 갈 선교사가 없는가라는 게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자기가 본부에 가서 요청을 했어요. 저는 본부가 반대를 해도 한국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는 최초의 선교사가 언더우드 목사님이에요. 그 언더우드 목사님이 오셔서 정말 이 땅에, 그 척박한 조선 땅에 정말 너무나 비참한 처음 봤을 때 야만인 것처럼 살고 있더래요. 여자도 옷을 제대로 안 입고, 남자들은 다 술 먹고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뭐 이런 정말 그런 미개한 땅에 왔는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가장 먼저 오셨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선교본부에서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제 선교사들을. 자, 그 먼 미국에서도 전도하러 오셨잖아요. 왜? 부활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우리는 전도하기 힘들어요. 목사님 저도 힘들어요.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의 권능이 임한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고 그것으로 그 사람의 부활 여부까지도 구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도한 사람은 부활에 대해서 믿는 사람, 부활의 능력이 임한 사람,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부활의 권능이 임하지 않는 사람. 뭐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도 얘기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전도의 메시지를 듣고 있잖아요. 전도의 메시지를.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야겠다. 누군가를 데리고 오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로 오는 것은 부활의 권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주일마다 예배하러 오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스피커 가지고 마이크 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버스킹 전도 했다 그랬잖아요. 찬양 버스킹 전도 하다 보면요. 정말 사람들이 막 교회가 어디냐고. 그때는 이제 제가 부사역자로 있을 때니까 교회가 어디니까 그 이름 좀 알려주세요. 뭐. 그리고 하얀 머리 노부부가 정말 저보다도 한 3, 40년은 많아 보이는 그 연배의 그 부부들이 오셔서요. 저한테 아주 깍듯하게 머리를 숙이고 가요. 감사하다고. 전도하는 거 감사하다고. 우리가 이게 전도 나가서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이 부활의 권능이 정말 이제 세게 강하게 임하면 나가서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교회 가자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면 이 부활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으로 믿으시고, 또 혹 우리가 아직은 미진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으시면서 누군가는 주님 앞으로 이렇게 함께 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드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이니. 아멘.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셔요? 나는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그냥 뭐 이런 생명이나 또 뭐 이렇게 자연 번식되어지는 그런 생명을 능가하는 더 위대한 생명이에요. 어떤 생명이냐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불어넣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게 나는 생명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출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다는 그 첫 단계가 뭐냐면 만물의 회복이에요. 만물의 회복. 만물의 회복을 통해서 사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만물이 회복되는 게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저렇게 전쟁하고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이런 분열과 갈등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이 계속해서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평행선상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그런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안으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계속해서 만물을 회복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본능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사야서 11장 보시면 그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호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물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되어지면, 완전한 회복이 되어졌을 때. 그래서 사자는 뭘 먹어요? 사자는 다른 동물 다 잡아먹는데 풀을 먹는. 그러니까 누가 누군가의 생명을 해야 하는 일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그런 생명이 이제 마지막 날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나라 간에 그 인종 간의 화합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찬송가 138장에 보면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햇빛을 받는 곳마다 예수님이 다 다스리시는 그날 그 생명이 임한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은 무조건 회복만이 존재해요. 회복만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이 어떻다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신성한 성품, 즉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톨스토이에 나오는 그 부활의 주인공이 처음에는 귀족 청년으로 태어났지만 군대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고 그 일생을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교회로 모였잖아요. 이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머리에 지배를 받잖아요. 팔도. 머리가 생각하면 손이 움직이죠. 머리가 생각하면 발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면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머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는 교육과 양육을 책임져요. 그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죠. 그리고 가난과 결핍의 필요를 채우고 도움을 줘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지금은 이제 우리 주임 집사님이 안 오셔서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다 혈통으로 묶여 있잖아요. 다 혈통으로 묶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혈통을 능가하는 새로운 가족 제도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곳에 들어오면 모두가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나 된 가족으로 한 몸으로 변화되어지면서 공동체가 함께 회복이 일어나요. 함께 회복이 일어나요. 얼마 전에 우리 전지숙 집사님이 푸사를 바꾸셔가지고 우리 딸들하고 막 박수를 쳤어요. 이게 뭐냐면 푸사 하나 바꾼 걸로 뭐가 대단하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내 믿음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사람들 앞에 나 예수님 믿어라고 하는 건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의 생명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적으로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귀한 고모부께서 오늘도 그 메시지 올려주셨을 때 우리가 아멘하고 또 함께 이렇게 호응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공동체적으로 함께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나타내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갈 때마다 4명의 아이들이 저 구석에서 이렇게 골목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4명의 아이들이.
그분이 이제, 이 아이들을 내가 전도해야겠다 마음을 품고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교회를 갈 때, 이제 그 아이들을 불러서, 그날도 아이들 막 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불러서, 너희들 나 따라 교회 가지 않을래?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뭐 맨날 노는 아이들이니까 4명이 다 간다고 다 이제 교회를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그 교사가 이 아이들을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그 교회의 허락을 받고 이 아이들만을 위한 한 클래스를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한 반을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사가 되고 중심이 되어서 그 아이들을 교회 안에서 교회 교육으로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이 4명의 아이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 이제 교회를 떠났고 그 아이들이 자신의 이제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았을 때 이제 이 교사에게 동시에 4통의 편지를 받게 돼요. 한 명은 커서 선교사가 되었고 중국의 선교사가 되었고 한 명은 그 나라의 은행 총재가 되었고 한 명은 대통령의 비서관이 되었고 나머지 한 명은 대통령이 되었고 4명이 다 그런.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통해 교회를 통해 회복시키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라는 우리 율빈이 유라 그리고 우리 이현이와 그 복중의 태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하면 안 돼요. 항상 교회 안으로. 그리고 태민이도 이제 그 시험을 볼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교회 한번 와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한 기도도 받고 가는 그런 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진도 어저께 회계 시험 봤는데 회계사 시험 봤는데 붙어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태민이처럼 그런 아주 고난도는 아니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인데 한 달 공부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더니 붙었어요. 자, 태민이도 기도로 우리가 열심히 자신의 실력도 키워야 되지만 기도로 교회 안에서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다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러니까 사회적인 변화도 일어나요. 우리가 지금 바라볼 때 정치, 경제, 문화 얼마나 불완전해요. 세상이 얼마나 불완전해요.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혁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컨벤션 들어보셨어요? 유튜브 보시면 컨벤션이 많이 뜰 거예요. 거기에 차인표도 있고 션도 있고 신혜라, 이용표 같은 축구선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컨벤션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1950년대 전쟁이 있고 전쟁 그 이후에 고아와 가부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하시는 한 목사님이 이 한국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초토화가 되어졌으니까 한국을 좀 지원하자.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을 지원하는 컨벤션을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컨벤션이 이 한국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면서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고아 가부들을 많이 이제 후원을 해줬죠. 그래서 많이 후원을 해줬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후원받는 우리가 사실은 60년, 70년대 막 급성장했잖아. 80년, 90년대는 피크를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후원받는 나라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선진국으로 들어선 게 너무나 이게 정말 희소한 일이죠. 너무나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금방 지원을 받던 나라가 지원을 해주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게 컨벤션이에요. 지금 그 컨벤션의 대표가 서정인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고 차인표, 션, 이용표 엄청 많아요. 연예인들이. 저도 이제 거기에 함께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더 누린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 중에도 하나예요. 교육사역. 이런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 컨벤션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에티오피아, 인도, 필리핀, 태국 이런 곳에 정말 힘든 아이들에게 후원을 해줘요. 그럼 그 아이들이 후원을 받고 예배드리고 교육을 받아서 그 사회의 리더로 자라나게 하는 일을 지금 컨벤션이 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생명이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충만함이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의 생명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요. 본문 띄워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성도님들에게 네가 믿느냐 물어보시는 거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너희가 믿어? 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아멘. 네, 믿으셔야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자녀들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오늘 우리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후손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임하고 나아가서 지역사회와 정말 전 세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 그 일의 단초가 시초가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